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인터넷 환경은 우리의 삶을 아주 많이 바꿔놨죠. 예전에는 실제적인 공간만이 우리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큰 사거리 1층에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어서 뭔가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었죠. 그런데 인터넷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런 공간에 대한 한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거리에 있던 광고 효과는요, 대형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것으로 대체되었죠. 회사가 외곽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까지 그 물리적 환경이 다 필요 없어진 것은 아니죠. 요식업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음식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한다. 그러면 그 식당의 위치가 어디인지,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내부 인테리어가 어떤지 우리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평가 리뷰죠. 그리고 이 음식이 왔을 때 실제로 맛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재료들인가, 이런 게 주 관심사입니다. 음식을 파는 사람은요, 인터넷 시대 이전처럼 음식의 맛, 위생, 이런 것들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이 두 가지, 맛과 위생은 준비되지 않으면 음식 장사를 여전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인터넷 시대로 전환이 되어도요, 이전의 모든 물리적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더 부각되죠. 위치, 인테리어,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음식 자체는 더욱더 부각돼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죠. 요즘은 메타버스라는 말이 유행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인터넷 시대를 넘어서는 또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거 그냥 인터넷 시대의 연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이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지켜야 하는 중요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변해도
본질은 오히려 더 부각되기 마련이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화폐는 뭘까요? 금이죠. 세계 기축통화는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특정 나라의 돈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금융시장은요, 이런저런 요인으로 계속 요동을 칩니다. 경제가 이렇게 저렇게 휘청거릴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건 금값이 오른다는 거였어요. 경제적으로 무언가 변화가 감지되면 핵심적인 가치인 금이 더 부각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요, 이건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느냐?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이었죠. 그 시대에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그 시대를 관통해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이 되었던 그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대상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불의함을 들키고 직업을 잃을 상황에 놓였을 때 더 과감하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거죠. 이 청지기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은 그들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의 주된 목적은요, 사람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제도와 함께 주어진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계속 거룩의 작업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은 오히려 정죄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잘못 사용했죠. 하나님은 청지기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멸망하고 이제 예수님 당시로 보면 수십 년 뒤에 아예 이스라엘 자체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상징과도 같던 그 재건되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주어졌던 짐들을 덜어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과하게 주어져 있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멍에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지지 않도록 가볍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걸 강조해서 말하죠. 그러나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공짜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그 값을 치를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외에는 무엇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의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거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재벌이 있는데 그는요,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도 아주 최소한의 돈으로만 사는 겁니다. 누가 보면 굉장히 빠듯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도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헤프게 돈을 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어봤다고 해요. 아니, 당신은 그런 엄청난 재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약을 하는데 당신 아들은 내가 보니까 엄청난 낭비를 하며 살고 있더라. 당신은 그걸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가난한 소장농이었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고 내 아들은 아버지가 재벌이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대답은요, 아들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라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내 아들은 정상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뜯어보면요, 소장농의 아들에서 출발한 이 큰 부자는요, 자신이 이룬 부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있죠. 반면에 그 아들은 모르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유복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건 자녀 교육에 큰 실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에게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네가 얼마나 큰 복의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환경에 그냥 매몰돼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매년 사순절 기간을 정하고 고난주간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새기기 위한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받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의 멍에를 매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예화에서 청지기가 감해준 것은 덧붙여진 이자이지 빚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도 비슷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대가는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은 요한까지 이어져온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여시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완전하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쓸모가 없어지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중요한 가치는 여전히 남습니다. 오히려 더 그 핵심은 중요해집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지난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열리고 있죠.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전 시대의 핵심이었던 그 율법의 한 획이 천지보다도 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요 암암리에 무시하는 율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간음에 대한 것. 그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도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온갖 문제를 만들어서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 이혼 증서를 쓰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이전의 아내를 이제 내치고 새로운 결혼을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여기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당 부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불의함이
이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큰 것에 충성하지 못하죠. 불의하게 여기는 돈을 관리하지 못하는 자에게 참된 재물을 관리할 기회가 주어질 리가 없습니다. 남의 것도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자기 걸 잘 관리한다? 그건 불가능한 문제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굴지만 실은 돈을 섬긴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먹이면서 땅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증거가 이 땅과 관련된 풍요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불어서 자신들의 기도와 헌금과 율법 준수를 사람 앞에서 보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자신이 받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야, 시대가 바뀐다고? 우리가 이제까지 기준으로 삼아왔던 율법이 바뀐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이 바뀐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율법의 핵심은 여전히 남아있고 강력하게 작용하지만 너네가 이제까지 잘못 쌓았던 그 외적인 모든 것들은 지나가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들은요, 지금 세상이 뒤집히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시는 이 복음의 시대에 그들이 따르던 의의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스스로를 높이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인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임으로써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복음의 시대의 예수님은 가장 높은 보좌에 자리하시지만 그 자리를 탐했던 바리새인들은 최악의 신앙인들로 분류되며 외면받죠. 지난 2000년 동안 바리새인들은 가식과 부패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요즘으로 치면 마치 인터넷 시대 이전에 그냥 유명세와 그럴듯한 겉모습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식당과 같은 겁니다. 시대가 변하면 여지없이 실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이 여신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새롭게 바뀐 시대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 기독교 신앙이 너무 익숙하고 은혜의 측면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약화되었죠. 구원은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기대하지만 사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복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만족을 하지 못한다? 그건 내 신앙의 어떤 부분이 지금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값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성경은 만능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가 먹고 싶은 요리의 내용이 있나요? 성경에 우리가 살아가는 주식과 금융에 대한 얘기가 있나요? 기본적인 원리는 있을 수 있어도 성경은 그런 걸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향해 가는 길에 있어서는 완벽한 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지를 넣으신 게 성경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아니, 지금 요리를 차려야 되는데 무슨 사전을 펼쳐놓고서 요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용도에 맞게끔 이 책은 사용돼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구원이 중요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충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충족을 느끼지 못한다. 그건 내가 뭔가 다른 걸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불의한 일에서부터 참된 일에 이르기까지, 남의 것에서부터 나의 것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율법의 시대이든 복음의 시대이든 이제 다가올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요, 예외를 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이 사람만은 용서하기가 어렵다. 내가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지만 이건 할 수가 없다. 내가 모든 걸 허용하지만 특정한 주장, 어떤 정치적인 것들, 어떤 특정한 부류, 난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돈과 이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었고 주님은 그들의 모순과 욕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가면을 씌워서 추구하는 욕심이 있습니까?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애써 외면하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신실하게 말씀의 핵심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 시대를 항해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려야 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 인류의 가장 큰 변화의 시기였던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에 예수님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으며 반드시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핵심적 가치가 우리 삶에 온전하게 녹아들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무시하고 애써 외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던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되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나아가며 이 시대를 관통하여 다가올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가 일관성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